제가 쉐어 습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 스크린이 쉐어링이 안 된다고 그러네. 예, 뭐, 하여튼,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제가 맡은 과제가 무너졌도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증 무너졌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간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은 좀 있었습니다. 하나, 제가 뭐, 저번 시간 속에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함께 은혜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요즘 짙은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초청한 적도 없는데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와 닿아 있는 것을 어, 경험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풍요와 결실을 이렇게 무상으로 내어주는 이 계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이 아름답게 물들은 낙엽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나누리 안에 말씀도 제가 좀 만들어 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아,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 가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낙엽이 지천입니다. 그래서 이 밟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혹시 낙엽들 밟아 보셨습니까? 네, 밟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아무 생각도 없으셨나요? 많죠. 예. 그런 많은 그 마음의 생각들을 좀 언젠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는 마음의 여백이 많지가 않았는지 그렇게 많은 생각은 들진 않았지만 하여튼 아직도 가을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스스로 다행이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천연계를 제2의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레미드 드 그루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진 못하지만 그의 시는 아주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 시는 내가 잘 알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이 시의 제목이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들어보셨죠? 이, 가을의 정치와 함께 인생의 덧없음과 아름답게 노래한 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를 좀 한번 좀 우리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 시는 단순히 가을 풍경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와 사랑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합니다. 아주 짧지만 너무 강렬하게 여운을 남기는 그런 시라서 아마 이 가을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 때가 때이니만큼 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낙엽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 한 번쯤은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외롭게 떨어져 그냥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낙엽을 밟을 때 그 들려오는 소리가 또 새롭게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레미드 그루몽은 이 낙엽은 버림을 받고 땅 위에 흩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낙엽이 영혼처럼 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만일 이 낙엽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나가서 이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낙엽을 보면서 밟을 때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 생각이 나에게 들려주는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 인생의 그 저무는 그 계절이 저무는 인생이 저무는 참 세상이 저물어 가는 이 시기에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신앙이 옳은 소리인가? 옳은 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 낙엽은 떨어지는지, 왜 낙엽은 저렇게 떨어져서 버려져 밟히고 다니지? 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면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 어, 새 삶을 바라고 저러는 것일까?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 걸까? 내 믿음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준비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주님이 오늘 온다면, 내일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한번 좀 해보시면서 낙엽을 통해서 좀 들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나도 몰랐었는데 그 내 삶 가운데 그 마음의 한 서랍 속에 꼭꼭 놔져 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될 때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시면서 그 속에서 아, 여기도 내가 무너져야 할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그런 시간을 의미 있게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연히 우리가 뭐라 하지 않아도 찾아와준 계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해 보면서 그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무너져야 할 것들, 떨어내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떨어내 버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고 참 신앙을 찾아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연계는 제2의 성경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게 이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보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또 내가 알 수 없던 한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서 내 신앙에 큰 도움을 얻게 된다면 참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낙엽의 의미를 사람들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변화와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참,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이죠. 이 아름다운 낙엽의 색깔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결과 재생이라는, 다시 말해서, 정말, 다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순환의 시간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보다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실증을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전혀 도외시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떻게 저 나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토록 잘 알고 때만 되면 저렇게 옷을 벗을까? 참 순종하고 순복하는 어? 마음이 어디서 생겨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연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자연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꽁꽁 얼은 차디찬 계절을 지나긴 하지만 그러나 봄볕 따사로운 따뜻한 봄날 새싹이 또 돋아나게 되고 만물이 약동하고 생기 넘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해가 뜨는 그런 과정이 참 기적 같은 순간인데도 우리가 별로 그런 자연을 통해서 큰 의미를 담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시편 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방을 준비하셨는데 그 해는 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으로 운행하며 우리가 온기를 우리가 온기를 맞으니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온기가 온 은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참 해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고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친히 성전이 되셔서 무너져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시 한번 희생의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분을 통해서 희생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신도 다시 한번 마음에 확고하게 담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무너졌도다라는 뜻을 제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픽터라고 해요. 그거 무너졌다는 것을.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 뭐 이런 의미가 그 무너졌도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저도 좀 사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 긴 세월을 보냈는데, 특별히 오늘 뭐 간증이 좀 있다고, 간증이라는 말이 거기 표현이 돼 있어갖고, 간증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래서 71년인데, 71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시간들이 무너져 내렸던 시간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너질 수 없었던 시간은 더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무너져 가는 그런 삶이 삶 속에 계속 연속되었고 또 무너지지 못했던 시간들도 많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자신은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20대는 철없이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고 좋아했고, 또 30대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40대는 또 가족이 생겨서 부양하느라고 그냥 버거움으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고, 50대, 70대는 그래도 조금 신앙이나 해보려고 그저 교회 직분에 연연하면서 봉사 아닌 봉사를 하다가 그만 이렇게 나이가 다 들어버리고 정말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이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었었는데 왜 꽤나 큰 의미도 없는 것을 의미 있는 척 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는지 그런 어리석은 시간들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 자신은 무너져야겠구나. 무너지지 않으면은 다시 세울 기회를 얻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무너졌던 때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와이 이민을 와갖고 그곳에서 정말 뭐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말은 잘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뭐 격리나 뭐 이런 것은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한국 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개를 해서 어떻게 페인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페인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잘하면 좋았었는데 그만 하다가 또 사고가 나갔고 손에 나도 모르게 그 케미칼이 주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몸에 퍼져갖고 참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참 이 가족을 부양하고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저한테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무너졌던 삶이 저에게 새로운 세워지는 삶으로 시작이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왜 바벨론이 무너져야 했는지 또 다른 어,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바벨론에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느부갈네살 왕이었고 하나는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뭐 어, 다른 문헌에 보면은 이 벨사살은 손자라고 그래요. 근데 뭐 하여튼 일단은 다니엘서 1장에서 5장 사이에 이 두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왕의 일들을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히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관심을 두시고 꿈을 주시고 또 그를 해석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공고해 주시고 계시는가? 정말 그의 삶은 형편없이 그런 우상 속에서 그저 죽어가는 그런 존재일 뿐인데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고 정말 여러 돌로 금으로 구리로 세우고 나무로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때 이 고대 바빌론은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서 그 위세가 당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난공불락이었던 성이 뜻하지 않게 바세력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바벨론은 BC 539년 바사왕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가 그 바벨론 성을 뚫고 지나가는 유브라스 강을 맑고 수로를 끊고 들어가 난공불락이었던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너무 세상화돼서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참 그런 일에 빠져서 참 하나님을 어,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그 2년 후에 이제 꿈을 이제 뇌 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2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어, 꿈이 어떤 꿈이었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왕에게는 깊은 번민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번민의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몽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이 박수나 수객들이나 점장이들 다 불러 모아도 아무도 그 일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결국 왕은 그들을 아,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와중에 이제 다니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권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나름 그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아, 결과적으로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장면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뭐 2장 19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다니엘에게 응답되고 그 꿈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막 이렇게 깨닫게 된 일인데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이 왕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다니엘 온 지방에 다스리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로 인해서 번민하던 꿈이 이렇게 해몽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후에 그 마음속에 이 참 하나님은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 왕의 주제로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아마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다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일부이겠죠. 그런데 이 왕은 또다시 그 신하들의 그 말에 솔깃해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큰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일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 있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우상에 빠지고 우상적인 존재로서 또 절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 정말 우리가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죽으면 죽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얘기한 얘기를 거기서 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그곳에서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 같은 저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며 왕으로 하여금 어, 이제는 어, 너의 참 주제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을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이래요. 아까 제가 좀 이 말씀을 찾아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었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령히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그러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믿고 정말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를 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봇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말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아주 정말 어, 정말 어? 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렀다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더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 느부갓네살은 여기 참 그가 얼마나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으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나라에 조소를 내려서 알리게 하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능하다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했던 그 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이제 정신을 어, 차리지 못하고 다시 두 번째 꿈을 꾸면서 이제 그가 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내쳐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또 여전히 여기서 뭐 벨드사살은 그 다니엘의 또 다른 바빌론의 이름인데요.
그 벨트사슬은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그 정말 그 꿈을 언제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어, 다시 한번 그 머릿속에 받은 환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왕이 꾼 꿈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이제 그가 자기가 잃은 모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또 이슬에 젖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어, 일들은 실현이 되고 그가 쫓겨나가서 정말 짐승처럼 살게 되었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이슬에 젖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가 아주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그 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땅만 보고 살던 그가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고 그 총명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 이 제가 좀 어, 제가 이것을 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하늘 군대든지 땅에 사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또 내 미움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말씀 속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가 결국 교만했던 그가 다시 한번 어, 자기 자신을 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생각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의 일들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거듭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교만을 낮춰주시고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을 따라서 있어지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다시 말해서 자아가 무너진 경험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주제이시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어,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가 깊이 깨달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에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가가셔서 그렇게 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바벨론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벨사사 왕이 그 다음에 있어서 나오지만 그는 너무 교만하고 정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물을 함부로 쓰는 일까지 생기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친히 나와서 그것을 어, 메네메네 되게 우바로신이라는 정말 달아보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써여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죽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아,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참된 경배자요, 참된 주제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어, 구원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가 구원의 대열에 껴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벨사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손가락을 쓴 그 달아보니 부족한 그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한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듯이 아마 이것도 영원히 죽음에서 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 이 모든 바벨론이 멸망에 이르렀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제가 이것을 넘겼어야 하는데 넘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나요? 여기 다니엘 5장 24절에서 27절 있는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그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엿보였다 하며 그래서 결국은 참 그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과 함께 그 모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 영원성 있는 죽음이 되어버린 상태인데요. 이 벨사사 왕의 경우 보면은 그런 죽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일찍 무너져 내려야 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어, 이 예루살렘도 일찍이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이 되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했을 때 이건 다니엘이 한 기도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즉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결과적으로 정말 이스라엘도 동시에 그 정말 그,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어긋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일찍이 패망하여 포로로 와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 속에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쌓여왔던 그런 많은 것들,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런 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던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였던 곳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참 우리는 어, 이 믿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충분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너진 사건은 이 바벨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했던 그 전례를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 경고했던 예루살렘 성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세상화되고 바벨론화되어서 있었던 것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 이 참 무너져야 될 때 무너져야 세워지고 정말 어,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생하는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무와 식물들도 그러했듯이 이러한 떨어지고 다시 새싹을 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천연계의 일들뿐만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도 계절과 시간을 초과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가 얼마나 값없이 주어지고 있는 이 좋은 기회고 은혜의 기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섬기며 특히 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밝은 복음의 빛을 온 세상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보면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어, 정말 온 땅에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춰주어 주실 때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손길을 잊지 않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빛으로 인해서 무너진 터 위에 새 성전을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나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성소로서 정말 존재되어져 가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